지금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여기 성경에는 이제 구레네라고 나오는데 그 섬에서의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오늘날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 일행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싫어하니까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동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선동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제 본문 끝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제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북쪽에 있는 그 이고니온이라는 그곳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 그리고 또 거기서도 반대가 있어서 또 그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루스드라 지역에 거기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내가 뭔가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에 평탄하게 일이 잘 풀리고 계획대로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뭔가 방해하는 세력과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어서 뭔가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에 이제 오늘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도했지만 수많은 회심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회심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방해 세력이 등장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하는 사람 찬성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반대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는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냐 없냐 그것보다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해석을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패턴, 내가 살아온 방식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마음의 괴로움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석이에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안경을 쓰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장애물이 생겼을 때 내가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뭐 나에 대한 가시돋친 말을
오해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대놓고 뭐 방해하고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제 그럴 때 인내하라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사명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마음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저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빨리 떠나거나 하지 않고 오래 그곳에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전 했던 것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힘쓰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결론, 결실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 사이에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성경이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씨를 심었으면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쨍쨍 내려쬐는 그런 뜨거운 뙤약볕이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막 부러질 것 같은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또는 갉아먹는 그런 병충해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차가운 설이나 이런 찬 바람을 맞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다 견뎌야 그래야 이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이제 종종 비유하지 않습니까? 씨앗,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그러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실 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 중에 좋은 밭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딱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굳게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인내해야 마침내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인내를 해야 구원의 온전한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곳곳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여기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확신하면서 인내하면서 꿋꿋이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응답이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인내의 어떤 성품의,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든 뭐하든 아무튼 그 결론을 맺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고요.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읽은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담대히 말하니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네. 지금 주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체가 누군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체를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오래 인내하면서 나아가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분명히 그들이 전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증언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 힘으로 인내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내가 그냥 끝까지 뭐 악으로 깡으로 내 힘으로 막 이빨을 꽉 깨물고 부룩부룩 갈면서 그렇게 견디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친히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주님이 내 손을 빌려서 그 일을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잘 되면, 상황이 잘 되면 막 이렇게 붕 떴다가 막 침 튀기면서 이렇게 잘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근데 만약에 어려움이 딱 참으면 이제 풀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 힘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행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나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뭐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이긴 한데요, 내일 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건 뭐냐 하면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힘든 곳에서 옮겨서 루스드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더 힘든 일을 만나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조금 똑같은 패턴인데 완전히 최강 버전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이 행하심을 믿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이 있다면 결국 죽은 것 같지만 정말 완전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게 확실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런 태도로 가는 것은, 그것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사로 선교지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교회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분명히 주님의 일인 것 같으나 그것은 엄밀하게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일입니다. 내 일.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한 내 삶은 절대로 어떤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끝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야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내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만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